자,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에는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마지막이었고, 오늘은 그 내용의 마지막 붙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많이 또 함께 나누었죠. 앞으로 이 주기도문 전체 말씀을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리즈로 된 걸 다 한번 쭉 듣게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이 송영이라는 말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 이런 의미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려면 영광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광송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을 바로 영광송, 송영이라고 해요.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주의를 이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송영이 많이 나와요. 또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지막 끝맺음이 바로 이 송영이죠. 주기도문의 구조는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청혼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청혼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청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그리고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모든 주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기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면은 완전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이제 모든 내용들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로 영광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송영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본문이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새겨두고 오늘 말씀 드려야 되니까 다 우리 외우듯이 한번 그렇게 선포합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마치죠. 성경에는 이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단어가 쓰인 곳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세 단어,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나오는 곳이 세 곳에 나와요. 그런데 두 번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두 번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2장 37절, 5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 7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37절, 5장 18 두 군데서는 다니엘이 그때 그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다니엘서 7장 14절은 내용이 좀 다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렇게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그라는 사람이 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나라 열방을 다 다스리게 하고 열방이 그를 섬기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영원한 권세. 이게 나오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세 군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세 단어가 나오는 이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에게도 주고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최강대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나라는 내가 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왕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교만했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딱 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렇게 유리하는 왕인데 머리를 다 벌어주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미치광이 같은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을 쳐서 멸망시켜버렸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이 모든 것,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왜 그랬죠? 착각한 거죠. 왜, 뭘 착각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힘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주신 주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까지 다 거두가 버리시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다스리는 많은 권세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진리를 알아야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지금 많은 이 세계의 이 초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에 힘 막 주고 딱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온 세계를 어떻게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 2차 대계세든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그런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근데 여러분, 그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그때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던 자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지 못할 때 지금 북쪽에 이런 존재가 하나 있잖아요. 쟤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세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예시키는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 그 나라를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정적인 어떤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따져낸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장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했을 때 현대인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의 백성이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뭔가 굴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죠. 지금 온 세상 이 민주주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내가 최고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원죄의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치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가정에 가서 그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그렇게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 끝에, 주기도문 끝에 송영 기도가 바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는 송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송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우리가 간단히 말씀 나누는데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기도문에 나타난 주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 청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당신 청원이라고 했죠. 당신 청원에는 세 가지거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한 청원에서 이 전체적인 이 세 가지를 딱 요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어 가는 것이 목표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뭘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 외울 때 대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다만 초점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항상 외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주기도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가 뭐죠?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먹고 입을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내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받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원죄, 자범죄 이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운명적인 삶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지옥 가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셨다고 말이죠. 그 지불하신 대가가 뭐죠 여러분? 비싼 대가가 뭐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은 죄들을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원자시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오라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려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결단하신 내용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거든요. 아멘.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얻어먹었다라면 꼭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10번 얻어먹고도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못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건으로 최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된다면, 가끔 매스컴에 보게 되면은 은혜를 갚았다는 동물 이야기들이 나오죠. 막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안에서 실신해 있는 주인을, 그 가정에서 키우던 개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주인을 끌어내고 자기가 아니구나, 개는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물에 빠져서 주인 아이가 막 떨어져가니까 그 집에 키우던 개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개는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그 유물인 동물들도 그 주인이 그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고, 목사님 봐라. 자, 고개 뚝 들고, 자, 밑에 보지 말고.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동물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로 일컫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해 비싸게. 여러분,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람 생명이 무슨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명 값이 얼마예요?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런 비싼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그 말, 사셨다. 그러니 우리 몸과 모든 것들 다 사셨다라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이 사신 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오직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면 안 되지, 그죠? 이 몸을 가지고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싸게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항상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술 한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뭐 먹을 수 있겠지 뭐,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주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해요. 물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 소주에다가 뭐 좀 타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약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몸의 연락을 위해서 기분 좋아라고, 그리고 술 기분에 뭘 하고 이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술 한 잔 누가 권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빠가 술을 줬다, 엄마가 아니구나, 엄마도 술 주는 사람이 있나요? 술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받을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 몸이 누구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면은 안 먹는 게 정상이라. 먹을 거, 우리 안에 해야 될 이것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연락을 취하는 것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 몸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뭘 먹죠? 뭘 마시죠?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 그걸 내가 먹고 마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술 먹을 수 있어? 한 잔 먹는 거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내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이슬 한 병 먹는 것,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2병도 먹고 3병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입에 갖다 대지도 말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죠?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다 목적이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뭐야? 펜이잖아요. 이 펜을 뭐라고요? 글씨를 쓰려고 만들었다. 이게 목적이야. 이 마이크는 뭐죠? 소리를 앰프에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강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는 뭐죠? 예배를 드릴 때 좀 편안하게 앉으라고 말해요. 다 존재하는 것들이 목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목적 없이 만들어졌겠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드실까요? 많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말들을 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어요. 나는 세상에 없는 게 나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1명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이상 보낸 사람 1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서시기 위해서 어느 분야든지 우리를 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는 어쩌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다 그냥 죽을래요.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들 독신자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독신자 아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겠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에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그냥 비전 그 꿈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게 되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그것은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사명과 비전의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선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무한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온전한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면 지금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의심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건 좋은 거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 안에는 악이 1이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생명 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생명을 걸었고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생명 그 이유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생각할 것도 없다, 따져볼 것도 없다,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기도의 초점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기둥과 뿌리가 된다라면 이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입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직장의 이 모든 내 삶이, 직장의 삶과 내 사업의 삶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결혼한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죠? 요즘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 이런 그쪽에 보게 되면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뭐 어디 뭐 해도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 중에도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 부모가 잘했다, 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라는 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는데 출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환경 여건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이 주신 목표가 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를 어떻게, 왜 이루려고 원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양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세상 나라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마다 사단의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무장하고 살아갈 때부터는 직장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좋았던 동료들과 막 문제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은 이 세상의 왕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단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한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우린 연약하니까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한 앞으로 임해야 될 완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해서 내가 사단의 통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또 지금 빠져있다면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오전에 배웠죠.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긴장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비로소 우리의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단의 나라와 피 터지게 싸워서 그렇게 그런 많은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사단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기고 돌파해 나가는 길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어요? 그죠? 이게 허리인데,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마음을 단디하라 그 말이에요. 단단히 하라는, 단단히 마음을 꽉 먹고 절대로 마음 안에 사단의 생각이나 사상 가치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가져주실 은혜를 바라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사단과의 피터지는 싸움을 하여 우리 몸에 흔적이 있고 그런 부상을 인한 그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만 혼미하면은 금방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똑바로 떠서 무엇이 공격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근신하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늘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불화살이 날라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기도의 끈을 단단히 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세가 언제가 말세죠? 주님 오신 날이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쭉 계속해서 말세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완전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중간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에 주님이 재림할 그 시기에 지말이라 그래요.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세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징조가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그 징조를 성경에 많이 알려 주셨어요.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천재지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애인을 자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기애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온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환경학자들은 요즘 걱정이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기후가 변화해 간다면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겨울철이 딱 시작되잖아요. 11월 달부터 눈이 펑펑 왔어요. 눈이 펑펑 왔는데, 펑펑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따만한 눈이 막 내렸다 그 말인 거예요. 목사님이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수원으로 전속을 왔는데 그때가 11월 3일인가 그래요. 11월 3일 날 수원역에 딱 내렸는데 눈이 펑펑펑펑 오는 거예요. 대구 부산은 눈이 별로 한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여기 오니까 11월 3일 눈이 펑펑펑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눈 온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부대 안으로 싹 들어갔더만은 부대 안에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만 보니까 눈 왔다, 눈 치우러 나와라 그래요. 그때부터 눈 하면은 보기도 싫은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11월 초에 눈이 오면요, 그 다음 3월 달까지 눈이 항상 쌓여 있어요. 군대 이야기 좀 더 해줄까? 예. 공군을 가게 되면 이그루라는 게 있어요. 그 이그루가 뭐냐면은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비행기를 넣어놓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창대 집사 잘 알겠다, 그지? 또 빈이라는 앵커 빈을 만들어요. 이게 그냥 그 담같이 씌워놓고, 그러면은 눈이 오면은 그 빈이 그 공간이 눈이 쌓여요. 근데 그 앵커 빈이라는 빈이 쫙 해가지고 막 30개 40개 다 있어요. 그게 비행기를 넣어놓거든. 그 놓치는.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전신 먹고 축구를 시작하면은 저쪽 빈 첫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왜 축구를 하다 보면 눈이 다 녹잖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옮기가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옮기고. 그래가지고 한 40개 되는 그런 축구를 다 끝나고 나면 봄이 와. 재미없나 보다. 자,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열대 기후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 해상에 열대어들이 자리를 잡히고 있다. 폭우가 심해지고 우박이 오고, 이쪽에는 막 홍수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막 눈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요. 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이 확실했고,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래서 봄, 가을은 너무너무 좋고 이랬는데 지금 그 계절이 없어요. 봄, 가을이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성경적인 그런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100년도 살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는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할 때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청원과 서약이 동시에 있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차원은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청원을 드린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고 보면 우리라는 말, 우리 청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항상 우리 즉 이웃의 관계를 생각해. 이 이웃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을 해요. 가족, 친지, 친구 다 이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면은, 내 주변을 돌이켜보고 굶주린 자가 있다라면은 그 이웃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동시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는데 100달란트의 빚을 못 갚아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보잖아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라면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사단의 을매인 자들, 사단의 유혹했던 자들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돼요. 내 주위에 아직도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기도문 전체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의 달 10월 달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죠. 할렐루야.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하는 건데 또 새롭게 받은 내 자신 은혜가 많아요. 주기도문을 우리 모두의 틀을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남미의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 그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다 보이죠? 그 우루과이의 성당에 이거 앞에 넘겨줘. 앞으로 성당 벽에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걸 읽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시작.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 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접하면서 저도 마음에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길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제 진정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동안 이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찬양으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크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